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잦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전이 완공되게 하시며 국가를 보존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더 낫지 아니하면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법 이렇게 말씀 나눴었습니다. 1번은 어저께 말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도의 법은 첫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테두리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영향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얼매이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매이게 만듭니다. 그렇죠? 율법은요. 남편으로서 얼매이게 만들고 또 각자 갖고 있는 직분으로서 얼매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에는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도 결국 정말 사망의 법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율법은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까요? 성도 안에서도 죽을 몸, 죄의 몸의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완전히 다른 법이에요.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의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얼매이게 만들고 우리 갇히게 만드는 자리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 나눴던 것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귀한 목사님이 성경 신학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신들은 참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줄 모릅니다. 행위법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뭐 하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의 법은 그래서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행위법이 아닌 우리는 누굴 믿는 법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 그러다 보니까 옛 하늘 옛 땅이 아닌 새 하늘 새 땅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신앙, 모형 신앙, 서론 신앙, 형식 신앙이 아닌 본질 신앙, 생명 신앙, 응답 신앙, 전복 신앙 되게 만드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솔로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본질로 형식과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도적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시간, 내 개인이 나의 쉼을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시간에 우리가 짧은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적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꽂혀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실질적인 축복이 임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번입니다. 1.1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율법의 1.1핵도 바뀌지 않고 18절에 써 있는데요. 1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오타 이렇게 본문에는 써 있는데요. 요드라 그래서 그 히브리어 자음 중에 점 하나 딱 찍는 게 있어요. 점 하나 찍는 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점 하나는 그냥 점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님이 뭐가 돼요?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그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말도 요 점이 하나 생기면요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이 요드거든요. 이오타. 그 요드 하나 점 하나 찍는 거 안 찍는 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단어지만. 그래서 이 요드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그다음에 일획. 우리 단어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획이죠, 획. 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획입니다, 획. 근데 이 획이라는 말이 뭐 짧은 획 또는 어떤 뜻도 있냐면 뾰족한 부분, 뿔 이런 뜻도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6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 누굽니까? 도피성에 돌방쳐서 그 뿔 붙잡죠. 그 뿔 붙잡으면 이 죽어야 될 이 부지중의 살인자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몸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뿔, 이 획, 뿔, 짧은 이 단어, 이 글자 하나가 획 하나가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합치면 이 말이 돼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뿔도 작다라는 뜻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뿔이에요. 요드도 작다라는 단어지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 그죠? 사망의 몸, 죽을 몸을 뒤집어 쓰고 오신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1핵은 누굴 말하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그리스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것 버리고 가르치는 자. 그렇죠. 예수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들. 유대인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 성전, 천지는 가르치지만 모형을 뒤집어 쓰고 계시는 원형을 말하지 않는 자들. 예. 지금 교회가 혹시라도 이 작은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큰 것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과 서론과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많이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번에 2번 보시면 크게 보이는 자들은 누가 크게 보일까요? 크게 보이는 자들,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상을 소유한 자들이죠. 세상 권세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는 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도 탑을 하늘에 쌓기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스스로 면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네피림 사건이라든지 에덴 동산의 사건들은 크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주 작은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래요. 예수를 믿자 이 말이 참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자보다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해,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 이 말은 우리에게 더 잘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자 이 말은 작게 보여요. 근데 우리 주님교회가 오늘 예수를 믿자라는 말이 크게 들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거기 프린트물에 있죠. 누가복음 16장 15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큰 것들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근데 복음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이끄시기에 조금 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큰 것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불신앙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취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그 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우리 5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큰 것들에 대한 우리 영적인 상태들이거든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전도 그러면 교회를 누구 하나 데리고 오는 것 이 정도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우리들의 성도들도 전도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첫 번째는요, 이제 저에게 일단은 은혜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예,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계속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 주은혜교회 한 번으로 다녀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신방하고 다 만나야 되겠다, 이 기간 동안에. 예,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 지극히 작은 것, 그 뿔을 잡는 순간 살아나니까. 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거 교회 안도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어쨌든 참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만남을 주시고 한 번도 없었던 일들도 생기는 거 있죠. 참 신기해요, 정말로. 어저께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어저께 기도회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자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가 이제 저희 집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집에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우리 하나가. 그래서 알이 지금 6개예요. 알을 낳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한 마리에 10만 원씩 팔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더니 새끼가 2마리가 나온 거예요. 2마리가. 그래서 어저께 새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인테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우리 생명을 인테했다고 우리 장난삼아 이야기했는데,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실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원래 이게 그날 동시에 나오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고, 또 남들은 장비 없이 이거를 부화시키는 것도 기적인데, 요 첫 번째 애들은 장비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장비를 제가 구비를 했지만 장비 없이 이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예수를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작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명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1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며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